오늘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 시대의 그 전성기 시대의 삶의 여러 가지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솔로몬 시대의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가장 절정기가 있어요. 절정기가. 언제가 가장 절정기일까요? 예. 언제가 절정기인 것 같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절정기예요? 아니면 절정기가 지났습니까? 예. 보통은 사람들이 야, 참 좋다, 좋을 때다 뭐 이렇게 할 때 뭐 20대, 뭐 10대 후반, 30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가장 육체적으로 아름답고, 그리고 또 건강할 때, 그리고 또 육체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삶의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직업의 완성도나 어떤 삶의 완성도, 이런 것들과 전성기가 좀 다르겠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였던 김영숙 교수님 잘 모르시죠? 근데 100살 먹으신 교수님이 있으세요. 100살. 지금 한 102살 되시는데 아직까지 강의하러 다니세요. 예, 그분 강의를 좀 들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10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계속 강의하러 다니시고 정정하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세요. 그분께 누가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교수님 살아보니까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입니까? 몇 살 때입니까? 물으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의 가장 내 인생의 가장 그 삶의 전성기는 65세부터 한 15년 정도, 그때가 최고 전성기래요. 예. 아직 멀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80살이 넘었을 때 무언가를 준비했을 거래요. 무언가를 준비했을 거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삶의 전성기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죠. 결국에는 다 지나간 뒤에 역사적으로 평가됩니다. 사람만 전성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나라나 한 민족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성경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역사학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의 가장 전성기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조선 500년 동안도 영조, 종조 뭐 그때 얘기를 하고, 또 뭐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하지만 각 나라와 각 민족, 그리고 한 국가에 있어서 흥망생쇠가 있는데 솔로몬 시대는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고 말 그대로 태평 성대를 이루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과 솔로몬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어떤 삶을 누렸는지,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렸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4장 넘어가면 이제 3장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한 주셨지만 뭐 벌써 한참 쉰 것처럼 생각이 안 나겠죠. 전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마음에 들어 하시고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줄 테니 뭘 원하느냐 할 때 솔로몬의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들었죠.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왕권 강화와 부귀와 영화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의 자리가 아니라 소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그 지혜는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참 마음에 든다. 다윗과 함께 딱 2명 나와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솔로몬을 보고 내가 늘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 잘 다스리는데 하나의 사건이 나오죠. 그 두 여인이 한 집에 살았는데 둘 다 같은 시기에 출산을 했는데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가 남았는데 뭐 서로 이렇게 했을 때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뭐 하는 이 사건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다 하면서 뭐 이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으로 넘어와요. 4장으로 넘어오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 시대 전체, 솔로몬의 어떤 그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 솔로몬이 이스라엘에 다녔던 전체 모든 시대를 좀 다루면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이 왕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 중요 요직들, 장관들을 임명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종교 제사장은 누구이고 국방부 장관, 군대 장관은 누구이며 하나하나 이렇게 6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9절까지는 각 지방에 있는 지방 관장들을 솔로몬이 직접 임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특색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지파로 이루어졌어요. 각 지파마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있겠죠. 원로들이 있습니다. 그 지파장들이 그 다스려요. 그것은 뭔가 하면 나라와 상관없이 각 부족 국가였으니까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각 지방 관장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19절까지 임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으로 왕정 국가가 된 것은 사울 시대예요. 사울 시대에는 각 12지파의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중앙 집권으로 만들어서 각 지파들을 이제 힘을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합니다. 이제는 그 이전까지 이스라엘 전쟁은 지파들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니라 이스라엘 이름으로 각 지파들이 중앙에 모여서 사울 왕 아래에서 같이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울 왕조, 베냐민 지파의 왕조예요. 이때 왕권이 수립됐죠. 하지만 좀 약했습니다. 근데 가장 강력한 왕권은 사울 뒤에 왕권을 이어받은 다윗이죠. 다윗 시대 때는 이제 중앙 집권, 사울 때도 중앙 집권이 됐지만 다윗 때 더 강력한 중앙 집권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 왕조는 베냐민 지파의 왕가였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방 국가들과 싸워서 영토들을 확장해요. 대표적인 게 모압, 암몬, 에돔,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말렉, 아말렉이나 아람 족속, 이런 족속들을 다 정벌하고 그 나라로부터 영토들을 다 확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윗 시대에 나라가 강성대국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온전히 형태가 유지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끊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 첫 배경의 첫 구절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가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늘 출정하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정벌하는,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굉장히 강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의 국력이 전쟁에 투자됐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각 지방 정부나 이런 것들에 내치에까지는 힘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비로소 모든 국가의 이 외교적인 여러 가지 많은 경계선, 여러 가지 국가의 경계선이 다 측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각 지방 정부들을 하나씩 세웁니다. 자기가 직접 지방에 있는 지방 관장들을 임명하고 하나씩 이제는 지파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토 세력들이 아니라 왕이 중앙에서 임명한 그런 지방 관장들이 이스라엘 모든 전역을 다스려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다윗 시대에는요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고 다윗 역시 굉장히 강한 장군이었었잖아요. 군사 정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었어요. 각 지파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모든 권력을 잡았다 생각해서 베냐민 지파를 비롯한 나머지 11개 지파가 11개 지파가 늘 이 유다 지파 중심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불만이 많은 세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렇게 있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이제는 솔로몬 시대에는 이제는 모든 각 지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고 지방 관장들이 솔로몬이 임명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자, 여러분,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건 사울 때부터 맞아요. 그런데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솔로몬 시대라는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도 그렇게 강성한 군사 강국이었지만 날마다 그렇게 반역이 중간에 일어났었어요. 왜냐하면 각 지파 중심의 여전히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는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솔로몬이었고 가장 부국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부유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그 나라의 왕정이니까 그 나라의 왕실 재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왕실의 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그 왕실에서 하루 먹는 규모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그 나라의 어떤 규모를 보려면 왕실의 규모를 좀 보거든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제일 먼저 이렇게 관심 있는 게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나, 두 번째가 재정이 얼마나 되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주방 권세를 맡으신 이 권사님들, 이 제주 상권들이 모이면 제일 많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교회를 비교하는 게, 너네 교회는 올해 김장 몇 포기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100포기 했어?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이렇게 본당이 몇 석이다, 뭐 몇 평이다, 교인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교회 규모를 아는데, 또 이 주방 권세를 잡으신 권사님들은 이 김장 몇 포기가 되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몇 년도 못했지만 한참 저희 교회도 막 모여가지고 김장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이번에 우리가 김장 250포기 했다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었었는데, 그 재정을 좀 보면 되죠. 그래서 이 뭐 60고루에 뭐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보면 그 물량대로 밀가루를 양을 다 합쳐보니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빵이요. 그게 그 전병이죠, 전병. 그게 1300kg 정도예요. 1300kg. 1톤 넘는 1300kg 정도의 빵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아마 한 1400에서 1500명 정도의 왕실 식구들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궁궐 안에. 고기도 참 많았었어요. 근데 고기에 보면 이제 이게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하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이 소중도 살찐 소를 놔두고 이렇게 초장의 소를 놔두는데, 초장의 소는 박목한 소고, 여기서 말하는 살찐 소는 뭔가 하면, 이 비육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외양간에서 계속 좋은 곡식을 넣고 키웠던 그런 곡식이에요. 예. 우리가 이제 살찐 소가 돼서는 안 되겠죠. 예. 초장에 있는 소처럼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고기들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성경신학자들 어떻게 좀 보는가 하면, 이 정도의 규모면 그러니까 하루 1,400kg 정도, 1,300kg의 빵과, 그리고 한 1,400명이 한 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그러니까 굉장히 더 많은 식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왕실 규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정도가 하루의 분량이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의 곡식과 또 고기와 재정이 들었겠어요. 그러려면 솔로몬 혼자 이렇게 자기 혼자 잘 살고 이 모든 것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낸 거라면 이거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고열을 짜내지 않고 주변 모든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자,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유프라테스와 서쪽에 있는 지중해, 남쪽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모든 경계선에 있는 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모압, 암몬, 에돔, 그다음에 아말렉, 그리고 아람, 블레셋, 뭐 이런 많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계속 받았고, 그 조공으로부터 받은 조공으로 왕실 재정이 부족함 없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한 게 뭔가 하면 이제는 완벽한 국가의 국경을 세팅을 해요. 그 국경을 세팅하면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강은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해요. 유프라테스 강. 그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땅의 사람의 서쪽이니까 지중해를 얘기해요. 지중해까지. 그리고 모든 나라 남쪽에 있는 애국까지.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그 직전까지 세계 최고의 강국은 애국이었거든요. 근데 애국이 조금 쇠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력한 국가가 아수르였어요. 아수르.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요, 남쪽에 그 대제국 애국, 북쪽에 신흥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보통 이 나라들과 함께 국경을 명확하게 걷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국경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보통은 조공을 바치고 속국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제의 나라, 신하의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명나라나 청나라가 우리 조선을 형제의 나라, 아니면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 경계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남쪽 대제국 애굽으로부터 딸도 받고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아수르하고 당당히 이렇게 어깨를 겨룰 정도로, 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 얼마 안 되는 민족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왜 얼마나 힘들어요. 저쪽에 보면 중국 있죠, 일본 있죠, 또 미국, 뭐 온 사방에 지금 강대국들이 한참 다 조선 반대해서 옛날 싸웠잖아요. 청일 전쟁, 러일리 전쟁, 먼 전쟁, 먼저 가면 지들 나라가 싸우면 되는데 여기 와서 막 싸워가지고 우리나라를, 우리 땅인데 지들끼리 막 지도를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강대국 텀에 쓰여 있는 소수민족의 수천 년 동안 있는 비극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건드리지는 못했었어요. 아마 핵 개발을 했든지 아니면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솔로몬이 그만큼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생겼는가 하면 나라 안팎의 질서가 잡혔어요. 이제 대드는 인간들이었어요. 대드는 다른 나라도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솔로몬에게 역적을 일어나거나 아니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세력들이 없었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자, 사방에 돌린 모든 민족과 평화를 이뤘었어요. 바깥도 그렇고 사실 솔로몬의 마지막에 여러 번 빼고는 솔로몬 살아생전에 반란이 안 일어났었어요. 가장 강력한 군사 강국은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는 얼마나 많은 반란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반란이 안 일어났어요. 외부적으로도 쳐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사람이 착해져서,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해져서? 아니에요. 힘이 생기면요, 질서가 생겨요. 질서가 생기면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힘이 생기면 그 힘이란 것이 어떤 경제적 그리고 여러 가지 힘, 사람들 관계 이런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영적 권위를 회복했을 때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 아무것도 모세는 자기에게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방금 전까지 모세에게 대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히 그 얼굴을 못 쳐다봤어요. 아무런 변화, 모세 스스로도 자기가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가 하나 있었는 게 뭔가 하면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영적 권위가 생겨나고 영적 권위가 생겨나면
그 영적 권위 앞에 모든 것이 굴복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결정했어요. 그게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혜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했던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분별했을 때 그에게 영적 권위가 생겼고, 그 영적 권위로 말미암아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모든 적이 그에게 순종했어요. 질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진짜 자꾸 나를 찌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공격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속상하죠. 하나님, 다윗 때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갚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가 영적 권위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모세처럼 대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 스스로도 알아차릴 수 없지만 내 얼굴에,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기도에 하나님의 흔적이 묻으면 묻을수록 주변 사람들이 내 말에, 내 눈빛에, 내 삶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시대가 그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지방 관장들이 얼마나 순종한지 몰라요. 솔로몬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야, 12지파가 있지 않냐? 12지파가 있지 않냐? 레위지파 빼고 너희들 한 지파씩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것을 책임을 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만 각 지파들이, 각 지방들이, 각 지방에 있는 관장들이 거부하지 않고 그 명령을 다 순종을 했어요. 7절, 27절 한번 볼까요? 지방 관장의 순종들 갑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12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각 지방의 관장들을 파견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 한 달씩 왕실에 필요한 것. 만만치가 않아요. 하루에 그렇게 많았으니까요. 하루에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양만 해도 하루에 100마리씩 200마리씩면 한 달 3,000마리 하고 얼마나 많은지. 그것들을 각 지방 관장들이 다 순종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외부적인 있는 모든 외교, 국방, 그리고 왕실 재정, 뭐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 이런 것들이 다 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왕실과 솔로몬의 국가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참 풍요로웠대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나라는 참 부자인데 백성들은 가난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직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풍요롭고 번영로운 삶을 살았어요.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포도나무, 솔로몬이 사는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평안히 살았더라. 막 그런 표현 옛날에 막 했거든요. 막 한참 막 단강 지역이나 뭐 어촌이나 뭐가 잘 돌아갈 때 그 동네가 막 한참 잘 돌아갈 때 막 옛날 어르신들이 얘기, 야, 그 당시 여기는 지나가는 개도 입에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면서 막 이렇게 이런 말 막 하시잖아요. 예, 가지고, 그래서, 지나가는 개도 1,000원짜리는 안 잡고 10,000원짜리 물고 다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솔로몬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에서부터 브엘세까지. 단은 북쪽에 있는 헐몬산 밑에 있는 동네가 단이거든요. 요단강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남쪽에 브엘세바가 남쪽에 있는 네게브 사막의 바로 다 제일 밑에.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뜻이에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백두에서 한라까지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편하게 쉬었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번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뭐 있겠어요? 이 당시에 이보다 더 좋을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다 지금 뭔가 하면
솔로몬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든 국가 지표가 최전성기를 찍고 있어요. 국민소득, GNP, 경제성장률, 국방, 외교 모든 수치가 다 좋아요. 다 최고를 찍었어요. 이보다 더 높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솔로몬이 결국 얼마나 그 이전에 사울 왕도 있었고 그 아버지 다윗 왕도 있었지만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성군이었고 하나님 마음까지 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만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더 위대했다는 거예요. 왜? 결국 백성들의 삶을 보면 나라의 재정 상태, 국가, 안보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솔로몬이 최강이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왕이 어디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다 솔로몬 왕의 개인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것을 드러내는 지표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보다 더 훌륭했던 왕은 없었고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시대보다 더 부유하고 강건했던 적이 이스라엘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성공했고 가장 탁월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쉬워요. 솔로몬이 똑똑하고 능력도 많았는데 믿음까지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가지고 많은 복을 받았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키우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하면 좋죠. 뭐 그것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성공 스토리에 진짜 이유가 또 하나 본문 속에 있어요. 예. 그게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한 나라에, 지금 이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 나라에, 이 고대 시대에 가장 그 나라가 부국 강병의 지표가 뭔가 하면 인구수예요, 인구수.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그의 마지막 노년에 가장 큰 노역으로 부른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인구조사를 했다가 7만 명이 원역으로 3일 동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세바 범했을 때는 우리야 1명 죽었지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 죄의 여파로 자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몇백 명이 죽었지만 결국 마지막에 인구조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인구조사를 했을 때 7만 명이 3일 동안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그때도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그 나라의 인구는 거둘 수 있는 새 수를 덧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남자들만 인구 조사를 하니까 장정들만 싸움에 나설 수 있는 군사의 수예요.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 그리고 얼마나 그 나라가 튼튼한 걸 본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강력한 성공의 지표는 인구수예요. 그 인구수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20절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여러분, 민수기는요 사람 숫자가 다 셌어요. 출애굽 당시에 그 정신없을 때 나라나 국가나 민족이 형성되기 전에도요 노예들 종놈들만 움직였을 때도 장전만 60만 3천원 몇 명이라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라고 다 숫자를 다 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윗 시대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 조사 숫자가 다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요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것이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부국 강병했는지, 그 나라가 얼마나 전성기였고 솔로몬이 잘 다스렸는지 이 한마디로 끝나요. 인구수가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더라.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 표현 어디서 익숙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을 때 줬던 표현이에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8절까지예요. 그 20절부터 28절까지. 20절부터 28절까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부국강병했는지, 성공적이었는지, 탁월했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했고 군사적으로 뭐든지 왕실의 재산이 많은지, 이 모든 것들, 솔로몬의 치적을, 솔로몬의 성공을, 솔로몬의 위대함과 뛰어남을, 이 모든 것을 파는 것이 20절부터 28절이에요. 근데 그 20절의 시작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치적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시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는 솔로몬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의 성취가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얘기. 물론 성경은요, 솔로몬의 무능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지, 초기에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솔로몬의 탁월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분명히 세상 그 누구보다 지혜로웠으며 탁월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번영하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탁월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보면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배웠던 사무엘 상하,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배웠던 건 뭔가 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사는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려놓았던 내 인생의 지도를 찾고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이 결국 내 삶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 상하 계속 그 설교 동안에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노력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중요해요. 주변에서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근데 결국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요, 노력만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재능만으로도 설명이 안 돼요. 결국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로웠죠. 하지만 그 지혜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므로 그 지혜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믿음도 좋고 재능도 많고 열심히 기도하면 정말 큰 복을 받아서 떵떵거릴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다. 여러분, 결탄코 물질적 축복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현재의 성공과 번영을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의 결과만으로 해석한다면 그의 인생의 번영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있는 많은 번영과 성공과 평안은 나의 재능과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 이전부터 세워왔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솔로몬 시대에 있는 모든 많은 것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바다까지. 그리고 또 누구와 맺으셨냐면 이삭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심지어 솔로몬 직전 선대왕이었던 아버지였던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솔로몬 시대 20절부터 28절까지 있었던 이 엄청난 번영은 결국 솔로몬 본인의 능력과 재능의 결과가 아니라 그 이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심으시고 이삭에게 심으시고 야곱에게 심으시고 모세에게 심으시고 다윗에게 심으셨던 그 약속의 열매가 솔로몬 시대에 맺혔다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삼손처럼 돼요. 삼손은 늘 주의 영이 임했을 때마다 큰 힘을 발했는데 주의 영이 임해서 주의 영이 그 역사를 발휘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안에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세다고 판단했을 때 결국 적들에게 두 눈 뽑히고 사단에게 온몸 묶인 채 자기를 원수들의 조롱거리로 그의 삶이 마감되지 않았습니까? 복수심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깨닫고 대뇌해야 될 것은 현재 내 삶에 있는 모든 열매는 나의 노력과 열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심어놓았던 약속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풍요로운 땅은요, 원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이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왜 풍요로운 땅이라고 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처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시대가 반복됐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다고 태평성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얻었다고 번영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던 땅임을 기억할 때 그 땅이 풍요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성경, 가장 강력한 힘이 성령, 이 성경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하는 것 알잖아요. 약속 아닙니까? 왜 이 책을 약속의 책이라 부릅니까? 믿음의 책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울 수 있음을 깨닫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스라엘은 요때 딱 한 번 가장 번영로운 시기를 풍성하고 번영하는 시기를 보내고 그 이후부터는 완전 내리막길이에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망해요. 586년 BC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왔다가 느헤미야나 또 수많은 학사 에스라, 스룹바벨을 통해서 왔던 1차, 2차, 3차 기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심지어 성전까지 다시 세워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깨어지고 부서져요. 나라를 잃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방황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어느 민족이든지 어디든 가든지 간에 히브리 민족은 없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고난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솔로몬 시대를 바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시대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가장 풍요로울까요? 그럴 수 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랍들과 이집트와 북쪽에 있는 시리아 땅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은 가장 행복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행복과 번영은 그 땅에 오르는 젖과 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약속 안에 머물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번영이 지속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해놓고도 우리가 딴 걸 구하잖아요. 우리 딴 걸 구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그 젖이 아닙니까? 그 꿀이 아닙니까? 그 땅이 아닙니까? 그 젖과 꿀과 땅은 우리에게 번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떼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결국 그 사람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붙들고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빈 것을 보고 한숨 쉬고 불안해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약속의 땅에 살고 있음에도 광야를 떠도는 이스라엘의 노예들의 삶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지를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평안의 삶을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